여러분, 여러분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가 되면 처음 하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도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영원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렇게 복 받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별로 가진 게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데도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바로 진짜 복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경계선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까 1편 여기 나와 있네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말씀하실 때 먼저 무엇을 하라고 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번이나 하지 아니하고라고 반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가지가 죄로 빠져드는 단계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악인들의 조언만 듣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인의 길에 잠깐 서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들과 결국 함께 앉아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론 직장에 가서 그 상사가 그러잖아요. 와, 이 거래는 좀 편법을 써야 해 라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 이렇게 부동산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거래 성사를 위해서 이제 손님들이 요구하시는 게 다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편법을 쓸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업다운 계약 이렇게 가자 업다운 계약도 또 하고 또 여기 세종시는 이제 원주민들이 살다가 개발한 구역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들에게 돈을 주고 이렇게 뒷거래로 딱지를 사오기도 하고 또 전에 저 아시는 분은 어떤 다른 분의 권유로 욕심에 이렇게 법인 보유분 그 아파트 딱지 문제로 재판도 가고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마음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어때요? 요즘 젊은이들한테 핫한 게 주식이잖아요. 만약, 아는 지인이, 야, 요즘 이 주식 내부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한다면 그 확실한 정보통을 갖고 미혹을 한다면 여러분은 단번에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 참 슬퍼요. 우리 한때 한나라의 그 영분이었던 사람조차도 어때요? 주가 조작을 해서 큰 돈을 만지는 세상이에요. 남편의 권력으로 죄를 감추어 주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게 제 보니까 범죄 행위마다 이게 안 걸리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또 이제 뭐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국토부에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어디가 개발될지 알잖아요. 미리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친인척이나 지인들 이름으로 몰래 땅을 이렇게 미리 사서 분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토지 개발 시세 차익을 얻는 그 불법 행위를 하다가 감사에 이렇게 걸리는 거를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거를 할 때는 어떻겠어요? 동료들이 한 번쯤은 괜찮아. 다들 하는 건데 뭐라고 아마 이렇게 유혹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통상, 관습, 관례적으로
통하는 그 행위들이 있습니다. 또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편법, 탈법적인 그 재산 증식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 첫 단계부터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우리는 경계선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15살 소년이었어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특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때 왕의 음식을 먹게 됐는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어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했죠. 15살 소년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했겠어요. 포로 신분인데 그냥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도 다 먹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서 뜻을 정하여 선을 그었어요. 경계선을 지킨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됐죠? 4명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됩니다. 경계선을 지킨 이 15살 소년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둘째,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3장 20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단순히 나쁜 사람을 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지혜롭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 방향과 삶,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는 사람을 어때요? 닮아갑니다. 부부도 닮아가고, 그죠? 부모의 행실을 또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불평을 하게 돼요. 험담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함께 험담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부정적인 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기도에 불이 붙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함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우리 성경 통독도 같이 하게 되고, 그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있으면 나의 믿음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교제를 잘 선택해야 해요.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에게 유익한가? 이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느니라. 아무리 내가 신앙이 좋아도 나쁜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소그룹을 소중히 여깁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가까이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격려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 청소년, 청년들은 친구를 누구보다도 잘 선택해야 되겠죠. 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직장에 들어가서 어떤 친구들과 어울리느냐가 여러분의 어떻게 해요? 인생을 좌우하죠. 술 먹고 노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집에 기웃거리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친구들과 어울리면 대화 자체가 틀리고 삶에 나누는 그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죠?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는 또 결혼을 앞둔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신앙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남자들은 어때요? 보통 얼굴 보잖아요. 외모를 보잖아요. 근데 외모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은 스펙, 그죠? 그리고 어떤 직장을 다니냐가 중요한데 그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내가 이 배우자를 통하여 멀어지게 하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지혜롭게, 지혜를 얻을 만한 사람, 좋은 사람과 내가 선택해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강한 대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의무감이 아니라 좋아서 즐거워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여러분 대세김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소가 풀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씹어서 완전히 소화시키듯이 이게 대세김질을 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생각하고 씹고 또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묵상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하루 종일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가면서도 또 일하다가도 저녁 먹다가도 생각나는 거. 오늘 읽은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상황에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이것을 삶으로 옮기는 거. 이것이 묵상입니다. 주야로라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여는 삶을 말합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을 말씀에 적용하는 삶.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5분이라도 좋아요. 한 말씀이라도 그것을 아침에 읽고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참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 스마트폰 보는 시간 5분만 줄이고 우리가 성경 한 장 한 구절을 묵상하며 읽으면서 주님이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고 엽주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넷째,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그죠? 시냇가 나무는 비가 오든 안 오든 항상 어때요? 물이 있지요. 시냇가니까. 뿌리를 내리면 언제든지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일이 잘 풀릴 때는 열심히 나오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어지게 돼요. 그죠?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늘 변함없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철을 따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과나무는 어때요? 여름에 열매 맺고 감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각각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조급하죠.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영적 생명력을 잃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어도 우리는 신앙이 시들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세상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의 성공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관점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산상수원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정말 이상한 말씀이죠. 가난한데 왜 복일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팔복의 말씀들을 보면 모두 같은 패턴이에요. 애통하는 자, 온유하는 자, 의에 줄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것들을 보면 어때요? 현재는 힘들어 보이는데 미래에는 큰 보상이 따릅니다. 지금은 가난해 보지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지금은 애통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위로를 받을 것이고, 지금은 박해를 받지만 큰 상급이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관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우리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미국 명문대를 나온 엘리트였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에콰도르 정글의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의 나이 28살에. 그러나 그들의 창에 찔려 순교당했습니다. 그가 일기장에 쓴 글이 있었어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돈이나 명예는 어차피 죽으면 어때요?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영혼과 천국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을 버리는 게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아내입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이 에콰도르로 돌아가서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현재로 보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은 일이었지만 어때요? 결국에는 전도했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영혼을 보면 최고의 투자를 했죠. 그렇죠?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한다는 것이, 목회를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기도 하며, 또 어때요? 때로는 외롭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저도 어때요? 적당히 내 믿음 지키고 봉사하며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죠. 그럴 때 황 목사님과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게 남았어요. 저는 제 나이가 그렇게 된지 몰랐는데 계산하니까 이제 황 목사님도 50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적어요. 내가 주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또 힘있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한 15년 정도? 그죠? 많이 하면 20년인데, 그죠? 15년. 건강하게. 근데 뭐라도 맡겨주실 때 감사하다. 우리가 안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말. 진짜 깨달은 거, 대타가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 하다가 왔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최소한 드릴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얼마 샘을 날이 많지 않은데, 그래서 부끄럽지 않아야겠다. 정신 차리고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이렇게 힘을 얻어요. 이제 지금의 현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세를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힘이 생깁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현재의 안락한 편안함보다 죽음 후에 있을 영원한 세계의 그 영혼의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100년보다
끝나지 않는 영원한 삶을 생각하며 영원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여러분들도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6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존경과 사랑이 결합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에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사는 것, 마음이 평안이 있는 것, 가정이 화목한 것, 자녀가 건강히 자라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흔하게 누리는 거, 그죠?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못한 상황이 요즘은 또 이혼도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한부모 가정도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 가정이 화목하다는 거, 그 아픈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 그리고 요즘은 어때요? 막 풍요로하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서적으로 너무 피폐하잖아요. 그쵸? 근데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억만장자가 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래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가 건강해서 이게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인은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섬기고 부지런히 일하며 가난한 이웃을 돌봅니다. 지혜롭게 살림을 꾸리고 입을 열어 지혜를 말합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살피고 게으름의 떡을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잠언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요. 기도 처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비록 이제 성도님들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화목한 삶.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입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나 부가 아니라 평안과 가정의 평안과 관계의 복. 이게 여러분 진짜 복입니다. 7번째,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의 공통점은 어때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노아는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어떻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믿음으로 애굽의 왕자의 신분을 거부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궁의 안락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고난받는 동족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죠. 그죠?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 모세를 더욱 준비시키셨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어서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재보다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8번째,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상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은 우리만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십니까? 그 돈으로 이웃을 도우십시오.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 시간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재능이 있습니까? 그 재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사람이 있는데 평생 번 돈으로 당시로서는 되게 엄청난 거액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중 99%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은 아주 검소하게 살면서 거의 다 나눠준 겁니다. 죽을 때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바보 같죠, 그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국 전역에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또 수백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케 했습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라고 그런 원칙으로 살았다고 해요. 돈을 많이 번 이유는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였답니다. 정말 또 한 사람. 예전에 홍콩 배우 주윤발 아세요? 헐리우드에서도 이게 활동한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 번 돈이 약 7천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2018년에 자신의 재산 99%인 약 7천억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는 평소에도 명품을 사지 않았대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20불짜리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돈은 벌었지만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돈을 나누는 통로가 된 겁니다. 제가 한번 영상으로 이렇게 봤었거든요. 정말 겸손하게 이렇게 되게 서민적으로 이렇게 막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대중교통 안에서 또 사람들과 나누고 정말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최근에 이제 들었는데 가수 김장훈 씨. 예. 그분도 지금까지 약 150억 원이 넘는 돈을 기부했어요. 월세 산대요. 그리고 그분은.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독도 홍보 또 어려운 이웃 돕기 재난 구호동에 사용했습니다. 한 번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그냥 통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재능으로 번 돈을 다시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것 뿐입니다. 그는 화려한 연예인 생활을 할 수도 있었지만 검소하게 살면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받은 복을 자기만 움켜쥐지 않고 흘러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희망을 얻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크리스천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데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건강이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받기만 하는 게 복이 아니죠. 그죠?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 이게 진정한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어떻게 한다고? 경계선을 지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어 흘러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은 어때요? 소유로 정의를 하지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복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관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복의 기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죽게 피하는 자로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돈도 건강도 명예도 복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큰 집입니까? 아니면 화목한 가정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아니면 평안한 마음입니까? 세상의 성공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복, 영원한 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모두가 시냇가의 나무처럼 생명력 넘치는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